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회복을 넘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회복을 넘어 성도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정말 이제 이 시대의 문제 앞에 눌리거나 또 의기소침해지지 마시고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예, 제가 오늘 좀 초록 색깔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왜 입었을까요? 제가 1967년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4월 20일 날 봄 소풍을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고향에서, 우리 동네에서 한 8km 이상이 떨어진, 지금 가보니 거의 뭐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탑사라는 절로 소풍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초등학교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저희가 6학년까지 다닐 중에 한 번은 그 절을 가요. 저희 고향 쪽에는 절이 많지가 않는데요. 한 번은 그 절을 가는데 4월 20일 날 봄 소풍을 갔어요. 그래서 산 마루를 산원도 올라가서 4월 20일 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절 쪽에 이 새잎이 나서 연두 색깔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황홀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융단처럼 깔려있는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그때부터 저는 봄이 되면 제가 오늘 입고 나온 옷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항상 연두 색깔, 이 초록 색깔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라 하면 다른 거는 그대로 있는데 요거는 일찍 다 없어져 버려. 그래 이게 그 크레용이 이게 짝짝이가 다 돼버린 거죠. 그렇다고 뭐 그 리필할 수도 없는 건데 평생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이 색깔을 그렇게 좋아할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 색깔 좋아하는 거 다 알아. 우리 다락방에서는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러한 내게 깊이 어린 시절에 각인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각인된 게. 그래서 나이가 70이 다 돼도 그 색깔을 보면 마음이 설레고 뭔가 희망이 보이고 그때에 아련했던 향수와 추억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색깔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색깔을 보는데 물론 이 초록은 다 좋아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각인이 있어요. 또 인생을 살고 보니까 지금 오늘날 내가 질병을 앓고 내 성품이나 여러 가지를 봐봅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어느 날 제가 병을 앓았을까요? 아니죠. 제 체질, 내 성품, 내 기질 전부 다 이거는 오래전에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게 각인된 체질, 각인된 습관, 각인된 것들이 오늘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네. 제가 먹었던 음식들, 내 습관들 전부 다 그래요. 이것들이 오늘 나를 만드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렇게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그렇게 집에서 음식 섭취를 하고 했던 사람들은요 건강하더라고. 어제 어떤 우리 여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몇 달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어제는 전화하긴 하고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문을 딱 해서 내가 문을 여니까 엄마 이러고 들어와서 내가 딸아 어서 오니라 내가. 근데 저보다 2살 어려요. 근데 이분이 체격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업어드릴게요. 저를 번쩍 들어서 먹는 거야. 저보다 2살 어린 양반이. 그래서 제가 아니 내보다 2살 어리면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누구는 나를 번쩍 들어서 등에 업고 누구는 물 한 바가지 들기가 쩔쩔매고 이거 도대체가. 그랬더니 목사님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주신 남다른 영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감사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건 어디에서 왔을까?
그건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먹고 어떻게 했느냐, 어릴 때 편식하고 뭔가 이게 그 균형이 없으면 음식 섭취도 그런 사람이 건강하기 쉽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뭘 섭취했느냐, 영적으로 어떻게 교회 생활했느냐, 이거는 세월 가면 갈수록 몸은 몸의 열매로, 성품은 성품의 열매로, 영적인 것은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30년 넘고 해보니까 옛날에는 막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사명자로 많이 보였어요. 잘 몰랐으니까. 근데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성품은 그릇이다. 그 사람의 성품은. 암만 그 사람이 대단한 거라도 그 그릇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받았다 쏟다 이거 하다 끝나지 안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모든 쓴뿌리들을 제어하고 부모로부터 받았던, 가정 안에서 받았던 상처, 여러분 상처가 어느 날 온 게 아닙니다. 뭐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아담의 DNA가 지금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정으로부터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은요, 모든 것을 배우는 인간의 최고의 교육장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상처 많이 받았다, 그 사람의 성품에 그러니까 부모가 갈등을 많이 한 부모들 밑에 성장하면 그 사람 자녀의 성품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때는 잘 몰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성품의 열매를 맺히고 인생의 결과적인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윗대로부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겼던 그런 믿음의 집안에 성장을 해서 정말 순탄하게 살아가는 목회자나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는 완전 영적 싸움했던 전사로 살아왔을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흑암 속에 살아왔거든요. 그런 후대들 정말 저는 부럽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러워요. 오늘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1절부터 5절까지는요, 4절부터 5절까지는 부모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는 이제 가르치라는 명령인데요,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날 자녀 같으면요, 기절사파라고 도망갈 겁니다. 만일에 부모가 이런 식으로 눈 떴다, 이건 기절사파라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걸 잔소리 형식으로 한다면 어떤 자녀도 안 들을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 이건 자녀가 보고 있어요. 성경을 막 가지고 달달달하는 지식 전달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가 뭐 고민 줄 아세요? 아침에 우리 이해수 성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요, 어떤 요즘 웃긴 목사님이 있으시다네.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 할배인데, 할배 뭐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바뀔 거 알면서도 또 설교하는 거. 이건 아마 목회자들의 다 고민일 겁니다. 왜? 설교한다고 나는 성도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항상 말씀 준비합니다만은 정말 많이 고민입니다. 30몇 년 설교했으니까 어떨 때는 그만할게요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 설교한다고 성도가 바뀌지 않거든요. 만일에 이 성도가 쓴뿌리가 많고 상처가 많고 갈등이 많으면요, 안 바뀝니다.
조금 기분 좀 확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업다운 하다 끝나지 안 변하더라. 태국 가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코끼리들 있잖아요. 코끼리 쇼를 보러 가요. 근데 조련사가 말을 했어. 누가 코끼리 앞발뒷발을 들게 만들어라. 뭐 사람들이 가서 채찍으로 때리고 꼬집고 별걸 다 해도 코끼리가 앞발뒷발을 안 드는데 어떤 사람 탁 가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어. 근데 앞발을 탁 들었어. 그래서 도대체 뭔 말했냐 그러니까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러니까 코끼리가 딱 발을 들이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이 코끼리가 눈물이 나도록 누가 가서 코끼리 감독을 한번 줘봐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코끼리가 먹을 것도 주고 뭐 별거 다 하는데 코끼리 끔찍도 안 해. 근데 한 번이 딱 나가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어. 근데 이 코끼리가 눈물을 질질 흐르는 거야. 도대체 왜 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목회한 얘기를 쫙 했어.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목회한 이야기를 듣고요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이 말이 여러분 코끼리 이야기를 들으면 웃고 끝나지만 또 이 말을 이해도 못한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목회자들의 고심이 뭘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근데 제가 인제 목회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33년을 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받겠습니까? 저희 교회 등록 카드가 1000개가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해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서 눈물로 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물질도 줘보고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나는 절대로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의 말씀은 굉장히 구약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가르치라? 누가 가르치라? 부모가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입술로 교육하면 그 자녀 실패합니다. 뭘로 교육해야 됩니까? 삶으로 해야 돼요. 삶으로 해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대화를 싹 잘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옛날 저기니까. 근데 제게 제일 많이 아버지는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결론적으로 제일 많이 듣고 내게 남은 얘기가 뭐냐면요. 돈 걱정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생을 살면서 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나도 모르게 하고 살더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대로. 물론 지금은 제가 묶여 살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요. 번호부터 들었어. 그게 부모의 그 아픔, 부모의 그 슬픔, 부모의 그 애달픔이 돈이란 것을 통해서 늘 하는 대화를 하고 가정에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을 보고 그것이 갈등의 요소라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어려운 거구나. 이런 것들이 제게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내게 내가 돈을 벌러 가고 이런 적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말, 딱 성경 펴놓고 하는 것은 교육, 가르치는 지식이고 실제로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건 자녀에게 그대로 각인됩니다. 네, 그대로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이런 각인을 인간이 넘어서기는요 거의가 어렵더라고. 제가 이제 인생을 쭉 살아면서 보니까 이걸 넘어선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의 질병 체질 어느 날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먹고 있는 모든 체질 어느 날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인생 60, 70 와서 나타나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어느 날 된 게 아닌 거예요. 일찍이부터 각인된 것들이 뿌리 내려져서 그 사람의 체질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결과적인 인생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구약의 사도신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사도신경, 구약의 쉽게 말하면 최고의 신앙 고백, 해야 될 근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절대적 가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냥 교회에 간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신앙, 이 성경적 가치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지 마음 좋으면 막 했다가 또 지 기분 나쁘면 자빠졌다가 이거를 계속해요. 그건 사실 말하면요, 신앙 아니거든요. 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신앙 아닙니다. 이게 이 말씀이,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르쳐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성품의 이야기거든요. 성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아침 우리 윤선희 권사님이 뭡니까? 카네이션을 사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목사님이 사랑하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감사와 사랑은 아니라고 그래서 저도 고백합니다 그래. 맞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가치의 이야기예요. 부모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선교대회가 온다고 그래서 그 물질을 준비하고 교회를 대하는 거, 이건 자녀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어쩌면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앉아서 내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은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가정의 벽을 쌓고 가정 위주로, 그건 성경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주의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세상 것이 들어가기 전에 전수해야 될 게 뭐냐? 아담 때부터 왔던 그 죄와 아담 때부터 있던 사단이 뿌려놓은 가짜 사상들, 가짜 체질들, 가짜 그 악한 모습들, 이것이 들어가기 전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주일날 아이고 뭐 예배 교회 갈 시간 됐지 바빠가지고 성경책 들고 가는 거, 그 모습 계속 보는 자녀들, 어느 시점에 가면 아, 저건 형식이지 나도 안 가도 된다고 떠나버립니다. 자녀들. 어린이집이지만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안 바뀌면 가정에 돌아오면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은 우리 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다, 우리 뭐 계속 지금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계속 듣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건 중요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구약은 3,500년 동안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화시키는 이 비밀을 말씀하신 이후에 4,000년 이후에 모든 족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4,000년 이후에. 만일에 가정에서 이게 안 되고 제자 삼로 돌아다니면 가정은 다 무너지고 가정은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 교회는 또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제자요, 주의 종들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남기기를 원하는,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그런 제자가 된다, 또 그런 발자취를 걸어간다, 아마 그 후손도 그렇게 걸어가겠죠. 그 중심은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현대인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뭐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다 사주고 자녀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이고 자녀들이 좋다는 데는 다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더 심각해져. 오늘 성경에서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각인시켜라, 말씀을 심어라 이 말이에요. 핏덩이 때 심으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문 밖을 출입하기 전에 심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답이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왜 망했냐 이 말입니다. 망한 이유를 왜 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국제학교를 지금 몇 명 갔어요. 4명. 우리 성찬이랑 몇 명 갔어. 찬양하는 것도 뭐 달라지고 또 영어 찬양도 하고 좀 그러시네요. 왜 그러냐면요, 국제적인 좀 지식 배우라고 보내요. 물론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IT로서 지금 전 세계 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IT를 잘하느냐? 세계에서 교육열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도요, 세상 지식이 높아가야 사는 데가 나아요. 물론 영적인 문제가 와서 무너집니다. 근데 지식이 없으면 늘 가서 헤매고 지가 왜 헤맨지도 몰라.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말할 것이 없어.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지식이 없으면요, 무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6.25를 겪고 일본 시대를 겪으면서 그래도 공부했던 사람들이 뭔가를 한 거 보면서요, 그때부터 공부에 다 자식 공부시켜야 된다 미쳤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여러 측면에서 리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 뭔가 그 학구열이 1위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IT고 뭐든지 뭐 반도체고 뭐 뭔가 리더를 해가는 이런 나라가 됐죠. 그게 이꼬로 경제 성장이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어렵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세상 지식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자기가 왜 망한지 몰라.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 자기가 뭐 해야 될지를 몰라.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둠 가운데 다닌 사람은 지금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틀리고 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여러분, 교회는 뭐 드러나서 설교를 하고 뭘 가르쳐,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직분을 주고 뭐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신앙인이 되라고 다 주고 이러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의 척도는 아니라는 사실. 뭘 많이 지식을 안다고 성경을 1000번 만번을 읽었다고 그 사람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뭐 학교 안 간 사람, 성경 책 펴놓고 한 번 안 읽어본 사람은 뭐 지식이 없습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천독 만독을 지금 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성경의 진리 가치를 알고 말씀을 모르면 망하는데 왜 망한지를 모르니까 이 진리의 눈을 자식을 뜨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가정 안에 귀신이 떠나가면 경제는 풀게 돼 있다. 제가 책을 읽었던 어떤 그 챕터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거의가 가난합니다. 바이블 벨트 안에, 성경을 가르쳤던 바이블 벨트 안에 있는 나라들 거의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사니까 타락해버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도요, 여러분 정말 이 가치가 안 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축복하면 어느 날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같은 사이클이 돼요. 뭐 동성애법을 만들고 이거 다요, 저 불교 국가에 사지 않아요. 어디서 삽니까? 전부 다 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기독교 국가에서 삽니다. 예. 너무 복을 하나님이 주다 보니까요, 하나님 주시니까 온갖 쾌락을 하다가 뭡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뭡니까, 좀비. 우리나라도 지금 좀비가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좀비는 사람을 뜯어먹더만요. 우리나라에도 갑자기 그 좀비가 나타나가지고 어느 집에 문을 깨고 들어와서 사람을 입으로 뜯어먹었는데 그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근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재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놓고 어떤 길을 가도록 만들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시급하면 하나님이 일어날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또한 이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완전히 피덩이 때 각인시키는 삶을,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문설주란 말은 삶의 영역입니다.
문안이란 말은 자기 가정 가문의 삶의 영역이에요.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원수마귀가 생명을 사냥합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을 사냥하고 있는 시대예요. 오늘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심고 말씀이 이론이 지식이 아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삶을 통해 전달된 것은 영원히 각인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고향교회를 참 그리워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고향교회에서 신앙을 배웠는데 지식으로 전달받지 않았어요. 왜? 거기는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책 읽어주는 간신히 그런 수준. 뭐 동화해준다면서 성경책 읽다가 콩쥐팥쥐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수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근간이 되고, 내가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질병이나 가난에 묶여서 이 세상 것에 묶여서 슬픔 가운데 살아가야 될 내가 그러한 시골 동네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복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걸 해줬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그분들이 만일에 내게 지식으로 전달했다면 아마 저도 그렇게 듣고 끝났겠죠. 지식 전달이 아니었어요. 제게 적어도 지식 전달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제자로, 주의 종의 제자로, 어떤 사람은 반대로 성품의 문제가 오면요 교회 와서 거역을 합니다. 거역을 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아까도 제가 성품에 대한 기도를 하지만요,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세월을 지나면서 성도들이 참 감사한 성도들이 있어요. 아무 요동 없이, 그 변함 없이 대단한 것 같지 않는데 그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를 만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엘리트, 돈 많은 대단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꿈꿨겠어요. 이게 목사들이 취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늘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교회 와서 보니까 항상 나와서 9시 전부터 교회 와서 교회를 정리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권사님들 계세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설교할 목사를 위해서, 병약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날 보니까요 교회를 만들더라고요. 교회는 사람의 능으로 힘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으로 힘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간절히 소망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파수망대로, 이 진리의 등대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후손들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하시죠.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까지 내가 복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후대가 복을 받는 길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묘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하고 뭔가 예배 가면요 자녀는요 금방 영향 딱 받아버립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여기 서서 이렇게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봐도 알겠더라고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겠구나. 아이들 모습 봐도 한 주간 저 집이 어떻게 살았겠구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근데 각인시킬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심는 건데요. 따라합시다. 지속반복. 지속반복. 제자를 삼는 원리는 지속반복. 왜 안 되거든요. 왜 목사가 30년 똑같은 소리를 맨날 합니까? 지속반복이.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길에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또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 문에 끼고 뭔 말입니까? 지속반복. 지속반복. 왜? 사람은 대부분 말했는데 안 들어요. 여러분은 들었습니까? 한 말 한 말 할 때. 여러분 부모가 딱 말 한 말 하는데 그냥 들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듣긴 뭘 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들은 분 하나도 없어. 다 청교구리들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인생을 이제 돌이켜보니까 부모를 너무 몰랐어요. 아마 5월 되면 부모님 생각 많이 난 분도 많을 겁니다. 전 뭐 이렇게 뭐 부모 그리워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몰랐어. 뭐 말 잘 들었냐? 나도 그렇게 말 약간 방골기질이지 그걸 그렇게 말 빗자루 들고 있다가도 방 좀 쓸어라 그러면 그냥 빗자루 넘겨주고 나가버리는 사람이지 그걸 그대로 순종 그렇게 나는 순종 체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오늘 뭐 자녀들 보고 한 번 했으니 말 잘 듣는다?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뭐 하라? 따라해요.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속 반복할 때 성령이 거기 개입하시면 어느 날 성품들이 깨지는 거야. 이 고약한 성품들이 깨지는 거예요. 이 상처받은 성품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 늘 갈등하는 성품들이 평탄하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죠.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굽은 것은 곱게 하고 깊은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높은 것은 낮아져라. 왜? 상처받은 마음, 깊은 골짜기. 여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기가 어려워요. 또 교만 떠는 거 하나님 임재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굽어 있는 거 주의 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세월 지나 보니까 뭐 이론이 아니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 반복하면요, 말씀의 검이 저들의 성품을 다듬고 저들의 뭔가 굽은 길을 바르게 잘라내고 저들의 뭔가 낮아진 마음들을 올려주고 높은 이 산과 같은 교만 떠는 거 깎아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게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속 반복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시키세요. 왜 암송시키냐면요, 한번 하고 끝나버리면 절대로 묵상 안 됩니다. 묵상 안 되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에 불과하지 자기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말씀 묵상을 새벽에 눈을 뜨면요 많이 암송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침대에서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암송을 많이 해요. 그것이 이제 내게 굉장한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 기도를 한다 안 한다 그건 그 다음에 얘기더라고요. 해보니까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나머지의 삶이 감정에 막 흔들려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절대 가치가 없어요. 이것이 맞나 싶으면 저것이, 또 저것이 맞나 싶으면 그것 쫓아가면 또 이것이 다 틀립니다.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도요 뭐가 지금 가치 기준을 둘지 몰라요. 지금요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꽃은 떨어지고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각인시켜 놓지 못하면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해버려요. 원수에게 잡혀서 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받았던 상처 분노에 잡혀서 인생 끝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지속 반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말씀이 실현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암송을 하면 성품을 다스립니다. 눈을 딱 감고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슬펐던 마음, 분노, 상한 감정 이것이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거 훈련시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정에서 축복의 씨를 심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분노와 상처를 다 심잖아요. 염려, 근심을 다 심어버려요. 부모가 복을 심으면 자녀는 복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후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만일에 엄마가 너무 상처받은 엄마의 모습, 늘 누구에게 남편에게 상처받은 거, 부모에게 상처받은 얘기 해보면 그 자녀들은 그대로 각인됐어요. 무너져 버립니다. 만일에 아버지가 너무 무능하고 아버지가 너무나 영향력 없는 인생을 산다. 그 자녀들은 뭘 배우겠어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정말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안 되면 그 영향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 살아보신 우리 어른 성도님은 잘 보세요. 돈이 없는 건 참 1차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긴 세월을 살아보니까 돈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의 문제예요. 생각과 마음의 문제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생각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훨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핀셋으로 잡아낼 수도 없고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말씀에 검이 없으면 못 다스려요. 그래서 지금 제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뭐냐면요, 명상운동이에요. 지금 학교도 전부 다 명상하도록 만들어요. 왜? 아이들이 난리를 치니까. 뉴에이지가 하는 게 뭐냐? 명상운동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들어오는 전부 다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공부도 없어. 마음 공부도 없어요. 지 생각대로 살아버려. 지 감정대로 살아요. 지 체질된 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놀죠.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먹을수록 보니까요, 사람이 힘든 것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하나도 환경 안 바뀌었는데 생각이 믿음으로 충만하면요,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뭔가 환경이 나아진 것 같은데도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아이들은 안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가 60 정도 먹은 정도 정신 연령으로 목회를 하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을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을 너무 모르겠어요. 대부분 뭔가 막 사명자 같은 사람들 거의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자기가 옳다고 해서 막 대시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시점 지나면 푹 꺼져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 십자가를 체험해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나를 실현하려고, 교회 와서도 나를 실현하고, 교회 와서 자기 알아줘야 되고, 이런 너무 많아요. 그러면 밖에 가서도 그래요. 여러분, 밖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를 다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밖에는 저들을 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드러내려고 그래요. 교회도 사람들이 자기 자아 실현의 현장으로 자꾸 본단 말이죠. 이게 교회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자아 실현 현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지 자아 실현의 현장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 안에서 축복의 씨를 심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씀을 실천해 살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이제 호흡을 하려고 이렇게 아침 제가 이제 5시 좀 너무 호흡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꼭 말씀을 틀어놓고 제가 해요. 성경 쭉 그것도 뭐 100구절은 듣고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나도 보니까 여기서 목사님 설교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앉아 듣는데 잠깐 앉는데 그 증조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셨더만요. 근데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순교를 하셨어요. 거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서 자기 속에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지만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 것은 할아버지의 순교, 목사인 할아버지 그 순교가 자기 가정 안에는 안 받지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저 목사님의 성품이라는 삶이 저렇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성경을 들으려고 찾다가 내가 듣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리고 헌신했던 분들, 그 후손들, 또 그 가문들, 뭐 순교에 꼭 피를 흘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가치를 두고 살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우습게 알아. 오늘날 교회를 우습게 알고 세상이 우습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속에도 그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교회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복음 뿌리 내려야 된다. 복음 체질화돼야 된다. 아니, 복음 뿌리를 어떻게 내려요? 나무 뿌리입니까? 뭐 갖다 심습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 뿌리 내리면 복음 뿌리 내리게 돼 있다.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 복음 뿌리 내린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교회 뿌리를 안 내려요. 그 사람은 평생 그 기도해도 복음 뿌리 못 내립니다. 그런 거 몰라도 무식해도요, 교회 뿌리 내리면요, 뿌리 내려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가져가십니까? 안 가져가십니까? 여러분이 선교 헌금했는데 하나님 가져가셨어요? 안 가져갔어요. 여러분 11조 드렸는데 하나님이 와서 날랑 가져가셨습니까? 안 가져갔어요. 어디서 쓰십니까? 교회에서 씁니다.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고 교회가 유지하고 또 세상에 때로는 뭐 베풀기도 하고 교회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이걸 확실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원수는 이 땅에서 여러분요, 백악관이 없어지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청와대 없어지는 거 안 두려워해요. 이 땅에 없애는 거 안 힘들어요. 원수는. 이 땅에서 뭐를 없애려고 그럴까요? 교회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선교사를 보내고 모든 족속에 가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왜 전도 선교예요? 교회 세우려고. 교회 세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예배하기 위해서. 뭐 전도 선교 이 이론을 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저 흑암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모든 족속 가서 하는 일들이에요. 또 교회를 세울 제자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꼭 하나 실천하세요. 따라합시다. 감사의 씨를 심으라. 여러분, 저는 내가 30년 넘게 목회해보니까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전 그걸 봐요. 김영석 교수가 쓰는 글들을 제가 가끔 읽어보거든요. 건강하게 자기가 102세, 103세까지 지금 살아왔던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던 이유. 물론 그분이 굉장히 건강관리 잘 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자기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살았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살았다. 이번에 고백 중에 하나더만요. 많은 고백이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원망, 불평의 입에서 먼저 튀어나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체질 속에서 그런 가문 속에 자랐어요. 다 너무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든지 만일에 원망을 하고 분노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늘 감사를 표현하는 가정 따라합시다. 후손도 감사하면서 산다. 감사를 하면 본인이 평강해져요. 본인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 저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집니다. 내가 나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나를 내 감옥에서 자유케 만드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감사를 심으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의 중요한 약속의 가치들을요, 귀하게 여기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적어도 그 일을 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누구를 만나도 전도하는 현장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돈 벌러 갔다 하면요, 평생 먹고 사는 건 밥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보내셨다. 어디든지 선교사예요. 이 사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놔야 돼요. 네. 누구를 만나도 전도하는 거.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남을 복을 받게 하면 내 인생이 복된 거죠. 네. 남을 부유하게 하면 내 인생이 부유해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 왜 치유란 말을 제가 꼭 하냐면 저는 많은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가정들, 개인들이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순천 가서 합동측 목사님을 만나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같이 갔었는데 그 목사님 잠깐 기도해 주는데 제가 많이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4살 때 폐를 다쳤네요. 폐가 4살 때 어려움을 당했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목이 많이 이게 편도가, 나는 편도를 그냥 뭐 앓은 줄 알았어. 근데 지금도 목이 제가 많이 부어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많이 앓았네요. 그리고 목사님 암을 2번 앓았네요. 그래서 척추암은 알게 넣었더니
혈액암. 그러니까 뭡니까? 백혈병이게 혈액암이잖아요. 그 목사님 기도를 해주면서 죽고래요. 쭉 내 병력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알았어요. 그러면서 가정 굉장히 영적 싸움을 많이 하고 살아왔네요. 이런 것들을 몸으로 많이.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많은 질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 성경의 치유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부모가 보이고 자녀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학교 뭐 좋은데 다 했는데 그게 안 된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축복에 대한 약속도 많아요. 제가 축복의 약속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109절, 물론 더 많아, 500구절을 뽑아주면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치유에 대한 약속 109절, 또 뭡니까? 전도 선교에 대한 거 109절, 또 뭡니까? 복음 선고 109절, 509절을 줬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집안에서요 깊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품의 분노가 다 이게 지금 다 치유받을 대상이거든요. 다 치유받을 대상이에요. 꼭 부탁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상처가 전달되고 대물림된 거요, 일찍이 그것 못 다스려주면 클수록 어려워집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봐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돼요. 결국은 그게 걸림돌이더라고요. 정말 더 저 사람 인생이 축복되게 살 수 있었는데 거기에 결국은 그 올무에 걸려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먼저 해버려요. 그래서 자녀의 성품, 자녀의 기질, 자녀의 영적 문제나 자녀가 상처받았던 이런 것들을요, 부모하고 대화도 중요합니다만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법을,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게도 만들고 선포하기도 만드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의 확신이 없다, 비참한 인생 살겠죠. 아이들이 그 확신이 있다면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녀들이 그런 걸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디 나가서 우리 렘넌트들만, 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큰 소리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교회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의 종의 제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거 하면 이 고백을 세 가지를 여러분만 한번 다 일어나 봐요.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도 한번 일어나 봤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 세 가지 선포를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그런 것을 항상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